마태복음 5장 39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은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행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말씀으로 취급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그저 희희낙낙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의 뒤를 알아서 봐주시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은 의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 가치를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또한 거절하는 그러한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굳이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욕심, 내가 편안해하는 것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역행하는 것이죠. 굳이 애를 써야만 하고, 굳이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 일상적인 내용과는 달리해야 하고, 굳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되지 못하고, 또한 시도는 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도에 탈락하는 이가 너무너무 많고, 또한 그 길 자체가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다 보니 선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거나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그 길 자체가 선택이 아니라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문이고, 또한 뒤돌아보지 말고 걸어가야만 한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과 같죠. 나를 부인함이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인정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쉽고 편한 그런 길로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은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분의 십자가와 고난은 좀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은 그래서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선택과 삶만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과 그 가치와 신앙을 지켜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판단할 수 있듯이 우리가 맺은 그 열매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할 때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화려한 말들을 많이 꾸며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사실상 그 말과 같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저 거짓말장이, 위선자라고
밖에는 불려지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도 그러한 사람들을 겉다르고 속다른 거짓 선지자들로 명명하고 성도는 그들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또한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매라는 것은 그 영향력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달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열매는 하루아침에 그저 뚝딱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수고가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때에 맞는 거름과 물을 주어야만 하고 수시로 벌레를 잡아 주어야만 하고 일조량을 조절해서 또한 그 많은 수고들을 이후에야 비로소 좋은 때깔과 맛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말씀에 입각한 순종의 삶을 위해 사실상 부단한 자기 포기의 훈련과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입각한 헌신의 이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매일의 실패와 실패 이후에 다시금 결단하는 그런 재결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나이와 신앙에 걸맞는 우리의 진정한 얼굴이 되고 말에서 배어나오는 진정한 겸손과 그 무게 그리고 사랑의 그 무게를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 그때야 비로소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중직이신 분들과 임직을 위해 준비 중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얄팍한 말에 의해 결코 속아주지 않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이 성숙한 열매를 맺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성숙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세상은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든 말과 행위가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씩 뉴스상에 보도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불법, 무개념, 무자비한 행태가 보도되어질 때 얼마나 우리의 낯이 뜨겁습니까? 우리의 악행 또한 하늘나라 뉴스에 일일이 보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목사 권성민 2021년 10월 2일 이웃의 물건을 훔치다. 하늘나라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어져서 온 천사들이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해대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 뉴스로 인해서 마구 찌그러지신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또한 얼마나 수치스럽겠냐라는 말입니다. 가끔 뉴스상의 부실 공사로 인해 외형은 너무 화려한데 지어진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건물이 곰팡이가 피고 문이 내려앉고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삽시간에 무너져 내린 기사를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탄탄한 기초가 건물의 안정의 전제가 되듯이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집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집이 일순간 유혹이나 시련에 무너져 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이 믿음의 집은 나의 욕심의 바탕에 결코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못된 목적을 위해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성공이나 복, 자녀들의 앞길만을 위해서 빌고 또 빌어서 그분을 협박하듯 감동시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따내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은 사실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수억을 쏟아부어 고층 아파트를 지어도 비가 와서 집안을 흔들어 버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어버리고 내 뜻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한순간 그분과 등을 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성경의 수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평온할 때는 굉장히 힘이 되어집니다만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휘청대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것은 삶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순종의 삶이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서 비로소 탄탄한 건물이 완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참된 기쁨과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더욱 확실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어려운 말씀도 순종할 용기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처럼 보이는 것들은 시련이 닥치면 그 진상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순종의 실천만이 시련이나 유혹을 통한 그 시간의 시험 속에서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처소로 나와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말씀의 진가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다시 말해 이 관계적인 지식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사실상 우리의 인생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고 유혹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세상의 가치에 따른 성공하는 삶,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비로소 어떤 위기의 순간도 우리는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 땅에 우리의 기대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기다리고 내 욕심을 걸러낼 인내와 포기가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세상의 방법을 다 끌어다 쓰는 우리는 아닌지 이 아침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함은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코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제약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그 감사와 그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신분, 다시 말해
이 땅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삶을 바로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매일의 순종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의 매일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